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실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나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괴로울 때 것입니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봐주는 실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의 몰라와 예로던 새 찾아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보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큰 죄 안에서 멈추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에 그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살고도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앉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죄를 씻기
우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한 걸음 건너기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반대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계단 승리의 계단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구원만 다시합니다. 매일 발걸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성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한 해가 끝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시간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해가 돋는 동해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뭔가 시원하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2020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그분께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새해를 맞는 것은 웬일입니까? 2021년을 자신의 뜻대로 이 한 해를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도움을 청하며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새 1년이 시작되는 시간은 뉴욕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또 가까운 일본만 해도 벌써 한 시간이 먼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보다는 예배 중에 새해를 맞는 그런 순서로 성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도 신자로서 철저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 2021년을 우리가 승리의 해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우리 자신에게도 흐뭇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선수라도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삼고 사는 선수와 올림픽 금메달의 목표가 아닌 선수는 다른 것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도 더 힘든 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의 내 공부하는 방법과 또 아무 대학이나 가자 하는 사람이 공부의 그 모습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목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한 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서 승리하는 한 해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는 말씀은 바로 8절 9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목표만 가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곳에 그곳에서 내가 발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를 얻어야 우리는 천국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까?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나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과 피입니다. 근데 이거를 먹고 마셔라.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져라, 그리스도를 얻어라,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내 살,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꼭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실 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가지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충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충 맛만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함으로 나의 구주가 됨으로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중에 할리우드 배우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짐 카비젤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예수 역할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맡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물론 예수님을 연기하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가운데 진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옆에서 잘못해서 팔이 하나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또 너무 팔이, 이쪽 팔이 아픈데 나중에 마비가 돼서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또 채찍에 맞을 때는 실수로 진짜 맞아가지고 상처가 깊게 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촬영 중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때 이 짐 카비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서 그는 예수 역을 맡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잘 인도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이 짐 카비젤도 남은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을 귀한 동역자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그는 내 소유가 되고, 이 모습이 진정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목표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그에게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도가 여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곳이 있죠.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여기에서 발견되면 안 되면, 죄인의 길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명단에 우리가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으로 지명된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N번방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얘기된 적이 있는데, 그런 악인의 집단에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범죄와 연루된 범죄자 명단에서 우리는 추워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부정선거가 참으로 우리 사회를 앞으로 크게 흔들 텐데, 여러분, 부정선거에 연루된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에 속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자를, 그들은 그런 자들의 명단에도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 간첩의 명단에, 스파의 명단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독재자를 찬양하고 비유하는 자들의 명단에도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속죄자의 명단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번엔 예수의 피로 확실하게 속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명단에 확실히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자리에, 그 자리에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 발견되어야 되고, 들림받을 사람들을 다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던 사람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성경의 예언의 인물 중에 들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에서 발견될 만한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바울의 동역자 실라, 디모데 등등 누가, 이런 사람, 브릭스길라, 아골라,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한 그 명단에 우리 이름이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세찬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무개 이름, 참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선교와 동역하는 자들의 명단,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장학재단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발견될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에 기록된 책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목표를,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열매였습니다. 이걸 목표로 해서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 내가 어떻게 산다, 둘째 내가 어떻게 산다, 뭐 이런 목표에 대한 행동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에 따르는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 거기에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줌을 누는 사람, 또 뭐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똥을 누는 사람,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시원한 것입니다. 이게 배설물을 버릴 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있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져나가면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그렇게 귀중한, 세상 잣대로는 참으로 귀중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한 해를 주님을 위한 한 해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100%, 200%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움받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일치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확실히 일치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생각 계획을 다 버리면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100%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장성한 자의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뜻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안 다음 확실히 안 그 열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중에는 됐다. 주님의 힘 받으니까 새 힘 받으니까 됐다. 제자들에게 이젠 됐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도록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가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어떤 고난도 다 각오하고 나가신 것입니다. 뒤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새 힘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 한 해를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성숙한 기도이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걸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를 잘 취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지만 바울은 두 번째로 과거를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걸 이루러 간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과거 아무리 좋았든 아무리 안타까웠든 다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과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계획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묻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냥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름질을 하는데 목표가 주님께 잡힌받은 그걸 위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거에 매진하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나는 왕 같은 사람, 나는 호화로운 사람, 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 나는 못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부자, 이런 틀을 자기에게 세워놓고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그런 걸 이루어 주십시오. 많은 어린 크리스천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다음에 그거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더 나은 부활, 더 귀한 부활. 그 부활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되는 것인데 어떻게 죽느냐가 어떤 부활이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 주님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한 사람의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더 나은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가까스로 믿었다가 죽어도 부활하지요? 하지만 더 나은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만큼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걸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잡힌 바 된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나에게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표현했고, 또 13절에도 비슷한 말을 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가는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일, 이제까지 바울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과거일 뿐이다. 현실과 미래가 더 나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는 것에서 나를 발견하길 원치 않고 현실과 미래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기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가 가는 모습이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하고, 그냥 주님은 내 종같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십시오, 당신은 능력의 종 아닙니까? 내가 믿어주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주지 않습니까? 헌금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 푯대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또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대충 목표를 보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목표만을 매진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딴 거 볼 길이 겨를이 없어요. 그것만 목표로 해서 막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면류관을, 세상에서의 상과 칭찬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2021년과 주님의 상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2021년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표대. 이 표대가 뭐냐?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내 이름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영광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성공자의 이름에서 나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는 아무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참으로 세상에서는 이름은 많이 날렸지만 천국 생명책과 그 행위에 기록된 책에는 얼마나 그의 이름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선대했다, 유대인들을 선대했다, 막 그 정도. 그 외에는 발견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교사, 무명의 목회자, 그러나 무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딴 섬에서 교인도 거의 없는 그런 섬에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목회하는 그 사람의 이름, 천국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그걸 디딛고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냥 대학 부끄럽지 않으려고 대학 갑니다. 혹은 뭐 세상에서 또 뭘 하나 그래도 하려고 대학 갑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기로 작정한다면 이 한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먼저 물으셨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부를 구하거나 또 오래 사는 수를 구하거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혜, 이 세상에서 너 같은 지혜 없다, 그런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연초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구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소원,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이름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상, 주님의 모든 것 안에서 내 이름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이 한 해는 승리의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두 손을 들어 비었기는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2021년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찬교회 전체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온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